슬펐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김철호 집사님께서 너무나 급작스럽게 소천하셨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는 조선신 집사님은 너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묻더군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7개월 전에 저 갓난아이를 저 가정에 주시고 왜 아버지를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유를 생각하니 쉽게 생각이 안 나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또 생각해보지 못한 큰 슬픔 가운데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고요,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답을 안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왜요?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왜요? 라고 묻습니다. 내 발에 길이고 빛 대신 하나님, 답을 주세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을 열어주세요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왜 지금이에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내 상황은 지금 여기입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수많은 물음이 생기게 되고요. 이 물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게 만드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이런 큰 사건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요, 더우면 그냥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 비켜주지 않는 아현동에서 많이 겪죠? 안 비킵니다. 화가 납니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비교되는 처지, 희망적이지 않게 보이는 하루하루, 방송에서 들려지는 악인들의 잘됨, 그런 거에서도 화가 나고요, 축구를 볼 때 골을 넣지 못하는 한국 축구를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우린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는 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우린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까? 때로는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 말씀이 할 만큼 하잖아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럴 때 우리의 잘못한 것은 확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좀 잘나 보이는 것을 우리는 내세우죠. 또 남과 비교하여 나의 우월함을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자, 하나님도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속 시원하게 말할 테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방법을 통해 속 시원하게 말할 테니까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고발하기까지 이릅니다. 법원에 나와서 우리 한번 누가 잘했나 시시를 한번 가려봅시다. 법원의 출두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께 한번 나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나님께 맞짱을 뜹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오만방자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아요. 나는 모르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막 몰아세울 때 땀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지도 않고요, 많이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자식들 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법정에 출석하셔서 좋다,
내 대답을 들려줄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2절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박합니다. 2절에서요, 다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요, 립비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송 혹은 논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 송사하다라는 법정적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고발할 때 이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하나님, 당신을 고발합니다. 법정에 나와 주시옵소서. 원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고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언약 중재자 모세가 들어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한여름 뜨거운 태양볕 아래 주차되는 그 차에 타는 그 느낌이에요. 제가 몇 년 전 광야에 갔을 때 내리자마자 다들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는 소리가, 내리자마자 하는 소리가 짜증에 섞인 아입니다. 아. 가이드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광야를 한번 걷겠습니다. 저기 위까지 가겠습니다. 그럴 때 다 아입니다. 웃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서로 대화도 안 합니다. 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주에 걸쳐 걷고 있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탈수 직전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있죠. 물을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인도에 냈으면 물 주셔야죠.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고소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계약 불이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신입니다. 배반.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무슨 5성급 호텔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 한 통 1,000원짜리 그 물 한 통이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물 1,000원짜리 그 물 한 통, 물 한 통, 생수 한 통이 혹시 아까우세요? 나한테 주기에? 4절에 보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는 형벌은요, 반역, 배신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약 중재자 모세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이 배신이고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당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길도 모르는 이 광야, 우린 더 이상 당신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고소장이 제출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요, 재판이 진행되죠. 그리고 판결이 선언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않습니다. 5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요,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보세요.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은 법정적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들은 뭐가 되겠죠? 배심원이 됩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숨죽이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든 그 지팡이에요.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범죄자가 아닌 재판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약 불이행자인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재판관으로 백성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이 판결의 심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될 것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몸소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요, 홍해 가운데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물속으로 사라진 것을 너무나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지키시겠다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목말라서 물 주지 않으신 적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6장에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첫 순간에 맞닥뜨리자마자 이전에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했습니다. 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당신을 반역자로, 배신으로 고발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두고 백성 앞에 서라고 합니다.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배반입니다. 범죄입니다. 그 판결은 명백히 유죄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등한시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재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치려고 합니다. 죄의 대가는 뭡니까?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반역에 대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저는 계속 생각납니다. 하나님, 속 시원하게 이 사람들 다 정리해버리고 다시 왜 안 하셨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못나오고 화가 납니다. 어떤 민족을 선택하든 이스라엘 민족보다 나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고 정말 이런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워버리시고 다른 백성 선택하시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서 사라지면 아브라함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그 약속은 어쩔 수 없이 취소될까요? 하나님 혹시 다른 차선책이 있으신 걸까요? 그렇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역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됩니다. 6절에서 그 형벌이 시행됩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이 모세 앞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 앞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법정적인 환경에서 앞에 서야 되는 건요, 죄를 범한 대상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 재판정에서 하나님 자신이 범죄자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환경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고 합니다. 위에 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반석과 상징적으로 동일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말하지만요, 다른 곳에선 구원적인 의미도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시편 78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 95편에서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자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자라고 고발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 그들 앞에 지나가시면서 반석과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판결의 형벌을 받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거침없이 그 반석, 하나님과 동일한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나옵니다. (200만)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발하던 때는 잊어버리고 황홀감에 사로잡혀 그 물을 마구 마셔댑니다. 참 한심한 모습인데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이경실 씨와 그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녀석이 조금 잘못을 좀 하나 봐요. 학교에서 엄마를 모셔오라고 해서 이경실 씨가 갔다 왔다 그래요. 거기서 이경실 씨가 울면서 말하는 것은, 형, 내가 죄송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빌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잘못에 대한 꾸지람을 부모가 받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녀가 삼아주셨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을 죽이십니다. 살리십니다. 이후로 1000년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범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엄청난 대역죄 반역죄입니다. 해결이 아니라 처벌했어야 마땅한데 해결하기 위해 친히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 하나님 없이 살려는 죄,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죄, 배척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셔야 됐습니까? 왜 우리는 고발한 하나님께서 왜 친히 반석이 되어서 자신을 깨면서 물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습니까? 성경은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에 대한 질문을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요, 누가복음에선 창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몹시 괴롭고 힘들어서 마치 사막에 홀로 남겨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을 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날 때, 그때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 나 당신을 고발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라 그러고요, 십자가에선 그리스도께서 그 흘리신 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스스로 반석이 되시고 독생자를 보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찾아 삼아 주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아버지는 물을 주나요? 주십니다. 아버지는 주십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도 아버지는 물을 주시나요? 주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때처럼 생수를 들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처음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발한 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환경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반석 위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한 환경을 보여주며 그런 환경이 발생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에 너무나 자주 넘어가고 하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그리고 의심은 넘치는 물로 인해 사라지고 우리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무언가 확연치 않을 때, 의심의 구름이 생길 때, 원망도 불평도 존재하는 지금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고 의심의 구름은 거칠 것이고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찬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반석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생명수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